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슬기로운 성경생활 시즌 3 세 번째 강의를 맡은 한성은 강도사입니다. 네, 모두 즐겁고 슬기로운 성경생활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굉장히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요즘인데 저희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들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이 슬기로운 성경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때도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성경책과 필기도구, 그리고 하루에 성경 2장씩 꼭 읽어 나가시는 이 다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에스겔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본문이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에스겔서를 많이 접하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에스겔서를 읽어 나갈 때 굉장히 난해하고 또 어려운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저희 교육자님들과 함께 이 에스겔서를 같이 읽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봤던 내용을 잠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에스겔서는 당시 그 바벨론에 있던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심판하시는 내용이 많고 굉장히 무엇인가 혼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잘못했나, 그리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잘못을 엄격하게 따지며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로 생각이 쉽게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고 매우 엄중하게, 그리고 어쩔 때는 굉장히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은 사실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에스겔서는 굉장히 그 농도가, 심판의 농도와 그 써져 있는 표현의 농도가 굉장히 짙고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활에,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수준과 그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사실 오늘 저와 같이 함께 이 에스겔 13장부터 24장까지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지 말아야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가운데 사실 나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지 않았나 라는 그러한 반추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잠시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빈곤, 정치적 마비, 영적 무감각으로 표출되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실질적인 정신적인 우울증이 있었다 없었다라기보다 그 전반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오만함과 영적인 파탄함이 그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16절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풍부한 종교 유산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동포에 대한 세심함이나 연민도 없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환경은 그래서 혼합주의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물론 유월절과 안식일도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성전도 세웠지만 이때 당시 같이 다른 우상들도 섬겼다라는 것이죠. 아마 바벨론의 신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슌베델, 아낫베델, 사티, 나부, 아낫야후, 크눅, 벨, 샤마스크, 네르갈,
정말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나와 있죠. 이러한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다라는 것이죠.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다른 것도 내 마음 가운데 동시에 의지하고 또한 믿고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러한 바벨론에 있던 유다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유다인들은 사실상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바벨론의 경제 시스템에 신속하게 통합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들은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민족적 사회적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할례와 안식일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가 외적으로는 최소한 외적으로는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그 내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예언으로 미루어 볼 때 그 바닥에 놓인 영적 상태는 크게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실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에스겔 1장부터 오늘 우리가 보는 24장까지의 내용이 모조리 다 여호와의 심판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어떠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백성은 우상 숭배와 온갖 종류의 사회 악에 대한 경향성을 포함하여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모든 배교 행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적으로 바벨론의 경제 체제를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그런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외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들만의 배교 행위도 같이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극심한 신학적 충격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어떻게 이 심판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는 내용이죠. 예언자들이 우상 숭배와 사회 범죄로 인하여 유다 백성을 맹렬히 비난하고 고발한 것이 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겉으로 보일 때는 보였지만 그 신앙의 진짜 실력과 내면 자체는 전혀 그렇지 못한 굉장히 부패가 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지적한 것은 정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바벨론 포로의 위기 내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줘야 한다. 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느냐,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고 포로로 끌려와 우리나라가 망한 상황인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확신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닥쳤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닥쳤지? 왜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왜 이러한 심각한 일을 당했지? 그건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으로부터 구원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는 그 말은 맞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셔야 돼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는 않죠. 굉장히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국민과 하나님과 신 그리고 땅이라는 이러한 삼각형에 대한 삼각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어려우면 당연히 한쪽에서 도와줘야 하는, 당연히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이 힘들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냐,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기초는 그렇게 내가 있고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 우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땅이 있고 해서 서로 협력해서 잘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이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네 가지의 거대한 신학적 기둥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초가 없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어디 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네 가지의 약속의 기둥은 여전히 건실하나 그 약속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들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신앙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약속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에 있습니다. 이것이 취소되지 않고 이것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죠. 이 붙드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도덕법으로는 십계명을 대표하여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의식법을 말씀하시고 제사를 드리는 법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시민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떤 식으로 그 사회와 국가 간에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법들을 제정해 놓으신 바로 모세오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한 기둥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 주권성에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자신들이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영원히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설 것이다라는 다윗을 통한 다윗 언약을 말씀해 주셨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굳건하게 나아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나아갈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자신이 친히 택한 곳인 예루살렘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물론 이 에스겔서가 선포하는 당시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국지적인 그 장소에 국한되어서 이야기하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거대한 네 가지 약속, 시내산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소유권으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다윗 언약에 대한 그 내용, 영원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는 이 네 가지 거대한 이 신학적 기둥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이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삼각형으로 봤던 그러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한 이해와는 다릅니다. 내가 무너지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돼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이 네 가지 기둥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과 신앙은 건강하게 유지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징계가 아닌 혹독한 심판에 대해서 어쩔 때는 굉장히 우리가 잘못하면 물론 징계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징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이러한 원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얻는 그 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기둥을 충실하게 담당하면서 살 때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과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그 죄가 너무나도 극악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모습, 시내산 언약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다윗 언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 남유다 생각에는 전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약속이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이 들어오니 실질적인 안 좋은 현실을 당하니 네 가지 약속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끊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다음에 백성은 그 땅에서부터, 그 땅이 여호와께서 계시는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육체적인 것보다 이런 영적인 후유증, 이러한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심각한 질문들과 그 다음에 고통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이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승리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무기력, 하나님을 향한 배신, 하나님을 향한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 사실상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 승리를 거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처참하게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에스겔이 지적하는 바는 무엇이죠? 그들이 그 전부터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징계, 국가적 징계죠. 개인의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적 징계를 통하여서 이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쉽게만 생각해 보자면 왜 하나님께서 너무 심각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도 좋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최우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맺은 관계에 대해 가진 인식을 바꾸어, 지금 틀어졌죠. 인식을 바꾸어서 나는 잘못 없어, 내가 왜 이걸 당해야 돼 라고 스스로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임을 드러내고, 실체에 대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에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과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이 구체적인 나무들을 파악을 하실 때, 큰 그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나무들을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이 말이 나오지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잡혀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나온 에스겔의 예언은 유다 사람이 언약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586년 이후에 에스겔의 예언은 어조와 강조점이 바뀝니다. 신앙에 대한 과거의 환상이 일단 사라지게 되었죠. 하나님 계시다라는 이 신앙적 파워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리고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환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실상 에스겔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을 회복시키고 붙들고 나의 언약과 이 내용들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선보임으로 인하여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데 있던 것이 아니고, 언약의 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그 말씀을 부당하게 사용한 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환상에서 나라의 안전이 1차적으로 세워진 그 기둥이 어떤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하여 이러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내용이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하나하나만 따져보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러한 거대한 그림을 갖고 이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조를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슬기로운 성경생활 2강에서 우리 김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조인데요, 이 내용을 에스겔서 성경책에다가, 성경책 빈칸이나 아니면 공란에다가 아니면 노트에다가 써놔 주십시오. 저와 이번 주 같이 볼 내용은 바로 24장까지 죄의 심판, 먼저 굉장히 좋지 않은 이 심판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장까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33장에서 48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이런 내용들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그래서 24장까지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13장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여러분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2장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13장부터인데 사실 그 전에 12장 20절에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나눌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 간단한 이 제목들을 바로 이 12장, 예를 들면 12장 21절 이렇게 체크하는 시작 부분에 써 놔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성경책에 보시면 어떤 성경책들은 옆에 이제 이렇게 공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큰 제목들을 같이 써서 기록해 놓으시면 나중에 보실 때 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2장 21절부터 14절 11절까지 심판의 내용 계속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과 예언자들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예언들뿐만 아니라 온갖 예언들에 대해서 이제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진리로 받아들이면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예언자들은 적대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파멸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시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참된 선지자의 사실상 그 진위 여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진위 여부가 갈리는데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는 나중에 그 이야기들이 실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진위 여부가 판단이 되어지는데 일단 가장 쉽게 사실상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냉소주의가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은근히 잘못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믿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적대시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이 공동체로부터 배척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또 유다 이 백성들 안에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두어 움큼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그냥 얘기한 것이죠. 그들은 집에서 만든 부적을 손목에 메고 자기 머리에 맞는 너울을 쓴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평화를 약속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한 자들을 낙담시키고 죄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들의 악한 길에 행하도록 장려한다고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예언자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이 확실하게 파멸할 것임을 선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점쟁이들의 이러한 속임수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20절, 21절, 23절에 이야기하죠. 또 이러한 선지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서로 돕고 지내지만 에스겔은 그러한 반역의 무리들과 어떠한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지금 에스겔 앞에 온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스라엘 장로들이죠.
고관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들을 용납하랴? 용납하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용납하랴 이거죠. 조금이라도 내가 그걸 용서하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를 왜 방문했는지 대충은 알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계획이나 계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지는 보증의 말씀을 얻고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해답과 정답을 듣고자 온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신을 따르는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들은 사실상 혼합주의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면서도 우상신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타협적인 태도를 참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는 에스겔에게 우상 숭배의 결과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정말 이 말씀들이 이 마음에 우리들이 받기에 너무나도 이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우리가 저희들도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어떤 말씀 전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생활할 때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로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잘 지적해 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14장 21절부터 23절.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파멸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이후의 메시지는 임박한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합니다. 불성실한 나라, 죄악으로 인해 벌하고자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누구라도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 때 나왔던 수많은 의인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와서 살려달라고 중보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경건한 개인들의 생명은 지켜주시겠지만은 사실상 악을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처단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어떤 이런 강력한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쓸모없는 가지들을 이제 예시로 들어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의 함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한 가지 비유를 베풉니다. 그는 포도나무가 숲속의 다른 나무들보다 열등하다, 좋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하시는데요. 에스겔 15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지금 이 비유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 불성실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포도나무 가지들처럼 쓸모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심판의 불로 태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령 살아남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살아남더라도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러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실 수가 있으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어떤 분노, 정의로운 분노라든지 어떠한 그 분노의 그 크기만큼 겉으로 그것을 소화해내고 표출하는 그 방대한 양들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조금 하나면 사실 몇 마디 하고 끝나겠죠. 그렇지만 심각한 중죄이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것이라면 그거에 쌓인 데미지를 다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6장에 이렇게 그 다음 또 한 번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불성실한 아내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인상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성실한 아내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현 상황을 드러내십니다. 16장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인 것이죠. 그 정도인 것이죠. 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간단하게 부드럽게만 이야기해도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을 진짜 세게 해야 그제서야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들이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원색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수위가 높기 때문에, 아니 이거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로 해도 못 듣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16장 상황에서 결론 부분에 조금 좋은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너희들 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내버릴 거야, 끝, 안녕,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사실 이 60절의 예언은 이 사마리아와 소돔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복할 거구나, 진짜 회복할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상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실질적인 역사 기록을 보면 이것이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거짓말인가요? 회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잘 회복된 것 같지 않은 이런 역사적인 현실을 경험할 때 이 예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 이 이야기는 지금 했지만 먼 훗날 나중에 종말에 가서야 회복할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무수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기꺼이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본다면 다른 범죄한 나라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구나,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살리려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바로 이 희망을 준다라는 데 그 중요한 의미가, 이 구절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불성실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우리 17장으로 가시면 독수리들과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비유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고 있는데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러한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비유가 굉장히 이렇게 딱딱하게, 정서상 딱딱하게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쉬운 성경들을 읽어보면 정말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 정도구나, 지금 그 정도로 너무 딱딱해져서,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가지도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독수리들과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1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커다란 독수리가 레바논을 덮치고서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부러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그것을 상인들의 땅으로 가지고 와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쭉쭉 이 성경 27장 내용을 쭉쭉쭉 보시면서 같이 제 설명을 들으시면 좀 편하십니다. 상인들의 땅으로 가지고 가서 상인들의 성읍에 그것을 놓아두게 되죠. 4절 말씀이죠. 독수리로 변한 이 원예가는 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약간의 씨를 취해서 그것을 물이 풍부한 비옥한 땅에 심어 놓습니다. 거기서 그것이 건강한 포도나무로 자라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 가지들은 계속해서 자라서 독수리가 있는 곳에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지금 17장을 눈으로 쭉 읽으시면서 제 설명을 틀어놓고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그 독수리의 방향을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7절에서 8절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포도나무가 뿌리채 뽑힐 것이고 그 열매는 부서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 옮겨 심는다고 해도 그것은 뜨거운 동풍에 말라버린다고 9절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이 독수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약화된 나라, 즉 포도나무로 비유가 된 것인데요, 이 약화된 나라를 다스리는 시드기야와 조약을 체결하죠. 13절과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때 시드기야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쪽, 애굽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충성하기로 마음을 바꾸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시드기야와 이 예루살렘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왜 그럴까요? 그냥 뭐 당연히 국가적 정서로 봤을 때는 뭐 당연한, 너무나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전에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조약의 보증인으로 끌어들인 바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돌려 애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동맹 깨고 이쪽으로 붙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린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성실함에 대해서 그를 처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예언을 행복한 결말로 이끌죠. 자신이 직접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여서 상인들의 땅이 아니라 높은 산에 그것을 심으실 것이라고 이 내용이 끝난 이후에 바로 뭔가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옵니다.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듯한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여기서 높은 산은 이스라엘 땅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큰 백향목으로 자랄 것이고 새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때 숲속의 모든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높은 나무들을 낮추시고 낮은 나무들을 높이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푸른 나무를 말리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신다라고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갑자기 뭐 시드기야가 이쪽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으로 붙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더니 갑자기 그러나 그렇지 않을 거야 하면서 똑같은 비유를 비슷하게 가져오시면서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취하여 높은 산에다 그것을 심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큰 나무로 자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새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는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일 수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어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포로로 잡혀간 백향목 가지인 이 여호와 긴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상적인 이 다윗계의 통치자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이 궁극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여기선 드러나지 않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많은 나라들을 포함할 것이다. 이제 새들이 이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 나라의 백성은 그의 백성으로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열방의 왕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나라를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굉장히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의 다스림과 종말론적인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입니다. 각 개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18절 내용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포로민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받는 것은 내 조상들이, 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조상들이, 내 윗세대들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어? 이제 이러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민들은 자기들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당한다고 여깁니다. 에스겔 18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속담을 비유해서 지금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러니까 속담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신 이유는, 내 이빨이 지금 신 이유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왜 그런 거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죠?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인들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말씀하시죠. 3절과 4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 말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그러니까 사실 일단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한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동으로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는 것이지,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어떤 조상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밑에 자녀들이 자동스럽게 어떤 무엇일까요? 자동스럽게 이렇게 이끌어져서 축복을 받거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복과 그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혼도 내 거고 이 사람 영혼이 아버지 거여서 내 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것도 이 아들 것도 내 거다. 지금 이 표현은 그 표현인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속하면 자연스럽게 아들이 같이 따라온다?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 것으로 바로 직통으로 오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벌을 받고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 벌을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사실 이렇습니다. 32절 말씀이죠.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실상 여러분들 이 18장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진짜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핑계대는 것 같은 느낌이 잘 들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대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냐, 이러한 느낌들이 종종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고 무엇이고 간에 악하게 했으면 악하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무섭게 끝나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망갈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가 착하고 내 아버지가 선하고 내 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대충 믿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도 그냥 얼렁뚱땅 괜찮게 넘어가시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구나라는 그 강력한 마음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사실 죽을 자가 죽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심판당에 마땅해야 할 자들이 죽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악을 저질렀는데 어디 도망가려고 하느냐. 부모가 아무리 착하게 한들, 나랑 무슨 연관된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들 그것이 너에게 선함으로 여겨지겠느냐, 그것이 너의 면죄부가 되겠느냐, 너는 너의 벌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거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아하지 하신다라는 겁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 18장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32절이죠.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8절의 말씀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18장의 말씀 보면서 우리의 거울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악인 모두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악인들조차 사실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18장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악을 처단하시기에 굉장히 공포스러울 정도로 엄격하게 처리하시지만 그 근거에 기저에 흐르는 가장 바뀌지 않는 본질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살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어 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가 막상 닥치게 되면 진짜 사랑이고 뭐고 따뜻함이고 간에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이 잘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건 돌이켜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한 애가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왕들을 위해서 부를 애가를 지어주십니다. 이 애가는 두 개의 비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암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암사자를 이 메시지를 받는 이 수령인의 어머니로 표현을 하죠. 2절 말씀이죠. 근데 이 가장 강력한 유력한 메시지의 수령인은 누구냐면 에스겔이 예언하던 당시의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암사자는 그래서 누군가, 이것은 사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10절에서 14절에 표현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암사자는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암사자고 그 암사자가 지금 이 다윗 시드기야를 이렇게 다스리고 뭐 이러한 느낌, 이렇구나라는 생각할 때 정확한 인물이 나오진 않지만 이 암사자는 다윗 왕조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큰 암사자가 나옵니다. 새끼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강한 사자로 자라나더니 열방 중에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함정에 빠져 이집트에 끌려가게 되죠.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지금 저 여러분들 보실 때 그래서 지금 19장을 펴놓고 19장을 읽어가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 영상을 같이 보는 것도 좋지만 옆에 성경책을 보시면서, 그래서 이 사자는 누굴까요? 요시야를 계승한 여호와하스 왕을 가리키죠. 그는 바로 느고가 자기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기 전에 3개월밖에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암사자는 실망한 나머지 새끼들 중에서 또 한 마리를 취해서 그를 강하게 키운다고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악독한 사자여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고 하죠.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그를 막 공격합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뜨린 후에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죠. 그러자 바벨론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8절 9절이죠. 이 사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 여호아하스의 왕위 계승자인 여호야김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이 두 번째 사자를 시드기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간 계속해서 내용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이 메시지 수령인의 어머니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은 풍성한 포도나무에 다시 한번 비유가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그 가지들은 매우 강한 까닭에 통치자의 통치 지팡이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11절의 상반절입니다. 이 내용은 그 포도나무가 왕권의 근원임을 암시하고 그 근원적인 현실로 다윗 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점점 자라서 많은 가지들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것은 다윗 왕조의 탁월성 및 왕과의 규모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갑자기 뿌리 뽑혀서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는 동풍에 말라버립니다. 12절 말씀이죠. 그 나무는 뜨거운 광야 뜨거운 광야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을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그 나무는 뜨거운 광야에 옮겨 심어지지만 13절 말씀, 불이 나와서 그 열매와 강한 가지들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 내용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 왕조가 붕괴될 것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시드기야의 파멸을 예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20장 말씀입니다. 20장 1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주전 591년 8월에 포로 공동체 지도자들 중 일부가 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에스겔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1절 내용이죠. 아마도 왜 올까요? 아마도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을 것입니다. 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제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물론 에스겔에 보는 이 시야에서는 당연히 지금 심판받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힘든 일을 왜 경험해야 되지? 언제 우리는 돌아갑니까? 라고 지금 이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과 함께하기를 거절하시는 거죠. 2절에서 3절 말씀. 도리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에스겔에게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유산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그래서 이렇게 역사를 얘기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정답과 해답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지금까지 해온 수많은 잘못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큼 설득력 있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거기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10절에서 11절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뭡니까? 가둬놓기 위해서 너 이거 틀리면 너 혼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은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입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이 율법에서는 안식일 규정도 포함하고 있고, 또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그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증거들, 그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한 그런 외적 증거들이죠.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들에 대해서 어긴 것이죠. 여러분들 학교에 들어가면 규칙들이 많이 있죠.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규칙들은 때로는 어렵죠. 지키기 짜증날 때도 있죠. 그리고 어기면 각 학생에게 징계가 떨어지죠. 학교로부터 벌이 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물론 불평이 날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은 왜 일어나죠? 학교 학생이니까. 애시당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싶지 않으면 그 위대한 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되죠. 그런데 그 위대하고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규정들은 사실상 복된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시들이죠. 나는 이런 교복을 입어.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 학교는 어떻게 그렇게. 진짜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는 안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이끄는구나. 이들은 정말 다르게 사는 존재들이구나. 어떻게 내가 알지? 우리는 이런 법을 따라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표시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요?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어겼죠. 그들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그에게 반역함으로써 그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이 명성을 위하여 보류하셨다는 것은 무언가 자기의 그런 어떤 이득을 위하여서 뭔가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사실 학교의 명성은, 제가 학교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학교의 명성은 누구 거죠? 교장 것이 아니라 그 학생 것입니다. 학생이 위대해지면 학교의 명성은 올라가죠. 학교의 명성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졸업자들이 너무나도 출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성을 위하여 표현을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그 명성을 누구한테 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보류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너를 믿는다. 아직까지 난 너를 믿어. 그리고 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버리지 않을 거야.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열방 중에 흩으실 것임을, 사실은 어떤 징계적 차원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그래서 징계적 차원인 것입니다. 거대한 큰 마음은 있지만 징계적 차원이죠. 흩으실 것임을 이제 광야에서 맹세하시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대한 이 완벽한 이 도덕적인 이 마음을 표현하고, 또한 동시에 그가 내가 이거는 허용할 거야. 내가 이거 지는 게 아니라 내가 허용할 거야. 어떻게 하는지 보거라. 이런 어떤 허용적인 하나님의 마음 사이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에 완벽하게 진술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어린 이 희생 제사를 포함하는 그런 이방인의 그런 각종 좋지 않은 풍습들을 배척하는 것에 있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자기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범죄 욕구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허용하는 것으로, 신학적 표현으로 허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넘겨주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한편의 이제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 풍습과 의례를 따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견해에 따르면 25절에서 26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의 25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의지를 가리키는 바,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제정신이 들게 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충정요법일 수도 있는데, 막상 다쳐보면 거의 건들면 안 돼, 만지면 뜨거워 한데 막상
돼서 뜨거움을 딱 경험하고 나면 이제 안 하는 것처럼, 사실상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의지를 가리키는 바,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실상 무엇이에요? 진짜 대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진짜 너는 혼나봐야 돼,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제정신이 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한 거다라는 하나의 의견이 있죠.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의 언어를 순수하게 받아들임과 더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했다, 그냥 너 허용했어, 그래 한번 해봐, 그런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묘사하고 있다라고도 이해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범죄하게 함으로써 죄를 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계속해서 이교제의에 빠지게 되죠. 27절에서 29절 말씀, 계속해서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대 역시도 그러한 죄를 계속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빼앗기고 말았다고 30절 3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장로들에게 보인 반응의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 있어서 과거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랬으니까 너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내가 그냥 놔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계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유다 나라를 정결하게 하기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39절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언젠가는 그의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라고 40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방 중에서 불러 모으시고 자신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41절 말하죠. 그 무렵에 그들은 울면서 자기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깊이 뉘우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라고 마지막에 희망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엄청난 심판의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리신다면은 밤에 잘 때 종아리에 바세린을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때릴 때는 그날 낮과 저녁은 무섭죠. 집에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울음바다죠. 네. 그러나 그것을 왜 할까요? 그것을 왜 할까요? 부모님은 잘 때 자녀의 종아리를 때린, 자기가 때렸지만 그 종아리에 바세린을 발라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징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왜 이렇게 무섭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셔?가 아니라 그 정도 급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20장 45절 말씀에서부터 21장 32절까지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에스겔에게 남쪽을 향하여 설교하고 남쪽의 숲을 향하여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쪽 숲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즉 유다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성전을 상징하죠. 환상 중에 나오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칼을 상징합니다. 그 칼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의로운 자들, 이 비유에 나오는 푸른 나무들인데요,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 이제 마른 나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을 포함하는 모두를 잘라낼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에스겔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차별하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는 까닭에 이러한 무차별적인 어떤 내용은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기서 심각한 아주 굉장히 과장된 가장법을 사용하셨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 해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된 낙관주의에 대해서 괜찮을 거야, 그래도 우리 아까 서두에 살펴봤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낙관주의를 끝내겠다라는 의도를 과장되게 표현했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적절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그 칼,
그 칼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이죠. 그는 북쪽으로부터 유다 땅으로 다가오는 중에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암몬을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려서 유다와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징조를 구할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표징은 여하간 예루살렘을 가리킬 것이고, 느부갓네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어쨌든 사실 일어난 일입니다.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받게 되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20절과 22절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암몬 대신에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서는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그 성읍을 노략하게 하셨을 때 암몬 자손은 어땠을까요? 암몬 자손은 예루살렘의 파멸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휘둘러진 칼이 암몬 자손을 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 뒷부분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암몬 사람들의 예언과 징조가 그 반대의 결과를 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향하여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그 칼 자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칼이 본래 속한 땅에서 그 칼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그것을 향하여 자신의 진노를 쏟으실 것이요, 그것을 잔인한 파괴자들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31절 32절에 계속해서 심판하시죠. 여기서 언급한 칼은 바벨론 왕의 칼을 가리키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 바벨론은 그래서 한때 유다와 암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휘둘려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피에 젖은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입니다. 에스겔의 다음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살인 행위를 비난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정말 22장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게 정말 이 시리즈, 굉장히 좋지 않은 시리즈물을 보는 것처럼 좋아지는 이야기가 없이 계속 나쁜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것 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본성의 부패에 대한 그 참혹함과 그 디테일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살인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며 그 성읍이 심판을 받아 곧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겠다고 합니다.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여겨진 것들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지금 저와 같이 보실 때도 이 22장을 지금 한번 쭉 읽으시면서 제 설명을 옆에 같이 들으시면서 한번 쭉쭉 눈으로 읽어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그래서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긴 것들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도덕성을 옹호하기보다는 불의와 우상숭배와 온갖 종류의 성범죄와 뇌물수수와 압제적인 경제활동 등을 용납하였죠. 9절에서 12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시했지만 그는 그들의 죄를 무시하진 않아요.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들을 열방 중에 흩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계속 다 처리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 중에 흩으심으로써 그들의 불경건한 행동을 끝내실 것이다라고 15절,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땅은 이렇게 범죄한 백성으로 인하여서 오염된 까닭에 기근으로 메말라버린 땅처럼 도덕적으로 비생산적이고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고 23,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먹이를 잡아먹는 사자들처럼 이 약한 자들을
탈취했다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제의적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사이를 구별하지 않았으며, 그러니까 레위기법에 의하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26절, 굶주린 늑대에 비유되는 관리들은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 폭력과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27절이죠. 예언자들은 이러한 악한 행동들을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환상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하고 다니고 범죄자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이죠. 28절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도자들만이 범죄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위관리층만, 그런 범죄의 영역이 고위관리층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역시도 그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결국에 유다 공동체라는 것은 당장 수리해야 할 무너진 담벼락과도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피해 젖은 예루살렘, 피해 젖은 예루살렘, 피해 젖은 예루살렘. 이 22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곰곰이 보시면서, 다만 고위 권직 관리층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죄는 어느 곳에나 있죠. 부패는 어느 곳에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3장 말씀, 두 자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버렸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23장 말씀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이름하는 이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죠. 이 23장 2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죠. 이 비유에서 오홀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마리아를 상징합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오홀리바는 남왕국 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이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결혼에 대한 이 비유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상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 묶여진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막 하나님께서 아내를 2명이나 이러한 이상한 생각을 하시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거 하나의 비유이고,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결혼 관계로 묶어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신랑 한 명에 어떤 신부를 2명 둔다라는 이런 비유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은 너무나도 1차원적인 생각이겠죠. 해석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배신과 이 사랑함과 헌신해야 되는, 서로 묶여져서 함께 가야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대등한 이런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한쪽이 완전히 끊어버렸다라는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매들은 애굽 땅에서 젊은 소녀들로 장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들은 몸을 파는 사람들이죠. 몸을 파는 사람들이 되어서 기꺼이 자기들의 치부를 남자들에게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림의 배후에는 사실상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체류 기간에 우상을 숭배했던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홀라는 그러한 창기 노릇을 계속하면서 자신을 아수르 병사들에게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기꺼이 동맹 관계를 맺은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으로서 지금 이 국가 정세와 그러한 시민법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오홀라를 연인들 중 하나인 아수르에 넘겨주셨습니다. 아수르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수치스럽게 하였으며 그녀의 자녀들을 빼앗은 다음에 그녀를 처형하였다고 합니다. 9절 10절이죠. 본문은 여기서 바로 주전 722년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함락과 북왕국의 사로잡힘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백성들은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아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오홀리바는 이 모든을 봅니다. 이 먼저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가 당했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당했습니다. 오홀라가 지금 당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홀리바가 그것을 모든 일을 봤습니다만, 봤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보다 더 심각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이죠. 그녀는 자신을 아수르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제공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표현이 정말 그렇죠. 그녀는 실증을 느낀 나머지 바벨론 사람들에게 방향을 돌리지만 젊었을 때와 동일한 열정과 욕망을 가지고서 그러한 부정한 짓을 계속하는 것이죠. 17절 하반절, 19절,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 비유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유다가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와 더불어 일련의 동맹 관계들을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그러한 현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오홀리바를 떠납니다. 18절. 그리고 그녀가 차버린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녀를 넘기겠다고 22절에 그렇게 선언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패망시킬 심판을 독한 술에 비유하시면서 오홀라가 마신 동일한 잔을 오홀리바도 마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자기 동생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유의 표현상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 여기 이 비유에서 말하는 남편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과 같은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죄를 인식하고서 결국에 그들에게 정의로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45절부터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4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살리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조금은 굉장히 과격한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여하간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을 그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저와 같이 보시는 이제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24장 말씀인데요. 가마솥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비유이죠. 주정 588년 1월 15일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날을 조심스럽게 표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에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24장 1절 말씀에 그 날짜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보시는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성경 표현의 표제로도 녹슨 가마 예루살렘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마솥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마솥을 걸고 그 안에 물을 부은 다음 그 안을 뼈에 붙은 가장 좋은 고깃덩이들로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와 같이 성경 지금 24장을 펴놓으시고 천천히 쭉쭉쭉 읽으시면서 제 설명을 같이 들으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그 솥 아래에 강한 불을 피워서 물을 끓임으로 인해서 고기를 삶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리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 피해 젖은 예루살렘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교육이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막 불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그 예시로 삼아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와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벗기기 어려운 찌꺼기들로 뒤덮인 가마솥과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6장 상반절이죠. 그 안에 고기는 결국 한 조각씩 꺼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고기들이 꺼내질 것인데 그것은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악재적인 지도자들이 공공연하게 무죄한 피를 흘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의 증거가 덮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이지 않게 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죄를 졌는데 그걸 이렇게 덮어주거나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 졌어. 다 드러낸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이지 않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졌는데 그걸 이렇게 덮어주거나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죄 졌어. 다 드러낸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이지 않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졌어. 다 드러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살인 행동 때문에 파멸의 운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9절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마손 밑에 뜨거운 불을 피우실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점이 어느 정도까지 피우냐면은 가마손 밑에 불을 피워서 뼈가 다 타버릴 때까지 피운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다 꺼냅니다. 에스겔은 그 솥을 직접 숯 위에 놓고서 그동안 제거하려고 애썼으나 완고하게 남아있던 찌꺼기들을 녹여서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이러한 상징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의 마지막 단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완고하게 남아있던 찌꺼기 무엇입니까? 그 정도 급으로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된 것이 벗겨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심판의 내용을 지금 이 행동으로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실물 교육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무덤덤하게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아내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에스겔이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일들을 벌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언자가,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녀의 죽음을 보고도 보통의 방식으로 굉장히 슬프겠죠. 그런데 보통의 방식으로 애곡해서는 안 되고 그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도 안 된다라고 1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에스겔은 숨을 죽이고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애곡하는 자들의 그런 통상적인 관행을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18절 19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장면인데요. 에스겔이 지금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울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벌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8절부터 19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지금 아침에 백성에게 말한 거는 이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은 후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건데 그냥 냉랭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시면 그냥 냉랭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어떻게 돼요? 백성이 에스겔에게 이르되 지금 놀라야 되지 않소? 지금 슬퍼해야 되지 않소? 그런데 내게 이르되 너가 행하는 지금 그렇게 되게 굉장히 냉랭하게 이상하게 너가 지금 반응을 하는데 설마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9절이죠.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가 무슨 상관인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굉장히 사실상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 저 밑바닥에 아무리 죄의 지배가 관영할지라도 죄가 은혜를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백성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퍼질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가장 깊은 그 신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하고 나서는 당연히 무엇이라고 해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저것은 우리를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에스겔의 아내가 그의 눈에는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들의 애정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취하신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성전을 더럽히실 것이고 예루살렘 자녀들의 생명을 취하되 그들 중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20절 21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이것은 메시지였죠. 에스겔 혼자 그냥 갑자기 그냥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슬프지도 않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삶을 통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애곡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로민들 역시 예루살렘의 함락의 소식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멍하게 앉아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통상적인 애굽 의식을 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22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24장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죄와 은혜의 집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궁극적인 법적 승리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은혜의 힘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본인도 살 수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1년 동안 무감각하게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속 기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24장의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돌아와라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 뜻, 어떤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안테나가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테나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24장까지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강하고 심각하고 심판의 강도가 너무나도 강하다고 느낄 정도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는 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설명이 없어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서 하면 흔히 생각나는 그 마른 뼈가 일어난다는 그런 회복의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그것부터 생각하기 전에 사실상 이렇게 심각한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실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혼내지 않으실 거야. 바로 이 점이 오히려 문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맞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일으키실 것이죠.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어때야죠? 지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신의 상 언약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들과 다윗 언약으로 드러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면 무엇입니까? 그 만들어진 그 성전조차 던져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비방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이 솔로몬의 성전 완공식 때 하신 말씀이죠.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무슨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게 졌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전의 중요성은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이 없는데, 우리들이 부패해서 매일매일 부패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날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속안이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삶에 펼쳐지도 않은 채로 제사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받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하면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는 것은 부모이기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생판 남의 자녀이면 쫓아가지도 않겠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고도 심각한 심판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부모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담담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물으시고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고 다듬으시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 잠잠하게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 주님의 법과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들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날마다 예배하러 나오지만 내 안에 진정한 울부짖음이 있는지, 날마다 말씀은 가까이 하지만 주님의 마음과 가까운지, 날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름의 신앙적 멋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삶과 인격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로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이중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붙들어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